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요 아멘. 아버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버지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옵소서. 성도 삼아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오늘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치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육신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한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되는 여러분 있는 장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39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질병의 치유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치유 그 아카데미에서 우선 세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훈련시킵니다. 그 한 분야는 기도치유의 이해. 이 기도치유가 뭔가 그 정의 또 구약에서의 기도치유, 신약에서의 기도치유, 예수님이 과연 기도치유를 했는가?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 기도치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기도치유가 효과가 있는가 그런 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 기도 방법, 뭐 예수님의 건강 관리 또는 질병의 원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기도치유가 뭔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12번에 걸쳐서 같이 이제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치유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같이 또 공부를 하죠. 기도치유 원리에서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채우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안수기도, 권세기도,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이제 기도치유의 방법이죠. 기도치유의 방법에서는 영적인 기도치유,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혼적인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육적인 질병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환경적인 질병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치유의 이해와 그리고 원리와 방법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치유전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치유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씀과 양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씩 각 권별로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기도치유 행전,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28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가 쓴 건데, 의사 누가가 쓴 것은 두 권이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이번은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갔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은 바울이죠. 물론 베드로도 앞에서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끝내는데 제수의 몸으로서 사실은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그 소욕케 하는 죄하고 나사렛 이단 계수라는 죄하고 신성모독의 죄라는 그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지만은 사실은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2년 동안 있다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풀려나가지고 7년간을 자기가 과거에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지역, 특히 그 에베소 교회는요, 제가 성실에 갔다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나? 근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개들을 쭉 하고, 그래 마게도니아에 치여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 쭉 돌아보다가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그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덮어 씌우게 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주동자다. 이게 또 누워 씌워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잡혀가지고 재투옥되면서 참수형을 당해서 흉계를 당하게 되는 걸로 이야기는 끝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2권인데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쓴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80억 인구 가운데 30억 내지 40억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눈앞에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도 바울의 공이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치유 전도와 이런 말씀에 대한 양육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에인저스 프로젝트,
엔저스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만 아니라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치유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6가지를 실행을 하자. 그 6가지가 첫 번째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두 번째 중보기도 하자.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고 네 번째는 병든 자를 돕자. 그리고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건축해주고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런 6가지를 엔저스 프로젝트, 그 천사라고 하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6가지 일을 하는 것을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치유 선교가 있고 거룩한 운동 본부가 있고 한국 기도치유 협회가 있고 기도치유 학회가 있고 PHM이 있고 홀리아메가 있고 1% 클럽 홀리아메가 있고 도서出版 힐링 그리고 도마교도 동지 기도치유 TV 영재 TV 사이버 기도치유 아카데미 뭐 영동 힐링 기도원 등등 많은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외부의 단체들과도 같이 연결을 하면서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우리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 서울의 온수역, 그 온수역에 대신 선교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12년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해왔었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집회를 12년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멈추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치유 TV를 만들고 영재 TV를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한 1600개 정도 만들어서 올리게 됐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 영상 본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날 홀리데이라는 집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찍어 갖고 와서 제가 어쩌게 콘티를 짜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홀리데이 영상을 짜는데 한 30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콘티를 짜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유호서 팀장이 또 그걸 만들게 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0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재의 TV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영계 목사님 그 모든 평생에 사역하신 2200개의 영상을 우리가 조영계 목사님 살아계실 때 허락받아가지고 그것을 컨텐츠별로 참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뭐 그리고 해외 설교쯤에 컨텐츠별로 나눠가지고 2200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재의 TV를 치시고 혹은 또 기도치유 TV를 치시고 이렇게 되면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하고 있고 이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 책을 비롯해서 한 50권 정도의 저희 책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세트로 사시면은 많은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세트로 사셔서 우리가 기본반 또는 인턴반 그리고 특강반 강사가 되는 특강반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치유성교학과에서 치유성교학 박사학위도 하고 7년 정도 공부해서 테라피를 많이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360개의 테라피가 있는데 그중에서 18개의 아주 중요한 테라피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또 테라피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찌든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질병의 치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최우선은 기도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회복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달리하시는 달걀목회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그 5가지다가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영혼도 구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것도 고쳐내고 하는데, 사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의 접촉점이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내가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손을 얹으면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도 받을 수도 있고 귀신도 떠나갈 수도 있고 질병이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껴진 현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을 제가 구호로다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있었는데, 맞아.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하면 책임질 거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이 역할 분담이 반드시 있는 거죠. 눈은 보는 일, 코는 냄새 맡는 일, 입은 말하는 일, 손은 짚는 일, 각자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이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과 목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치의 방법 분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적인 질병은 무엇이며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데, 이 분야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내가 치유받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여러분이 큰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30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평소에 쓰던 말이죠. 종들이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검사한 다음에 흠이 없고 온전하면 테텔레스 타이라고 합격 판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흠없는 화목제물이었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또 당시의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테텔레스 타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미완성 그림을 다 그리신 후에 그림을 다 그렸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영수증을 줍니다. 그 영수증은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마귀에게 물려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오른쪽으로 가보셔서 첫째, 영의 죽음. 이 영의 죽음이
최대의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뭐 심장 아픈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의 죽음이 최고의 질병이에요. 최대의 질병이에요. 자, 영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왔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가 왔어요. 영이 잘못되니까 혼도 육도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쳐서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헬라어로 다나토스, 영어로 네스입니다. 이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눈먼 장님같이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희망도 평안도 없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깨를 내려누르고 척박한 환경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니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탄식이요,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병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우상과 무당과 점쟁이, 잡신과 신비술을 찾아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인 질병인 영의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단순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도록 해서 무엇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해야만 됩니다. 결신기도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하도록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꼭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서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오늘 자리에 새 신자가 와 있건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혹시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우리가 매 순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심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이 구원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한번 교회 나왔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죄를 짓든지 뭐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대로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작은 죄라도 전부 회개해야 돼요. 죄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개를 하고 사도신경을 갖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가는 이 생활들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이런 생활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가든지 네팔을 가든지 지난번에 네팔 갔을 때도 내가 일부러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버이 휴단잔치 하면서 뭐 300명, 500명씩 막 교회를 모십니다. 그래서 닭다리 집어넣어서 백숙해가지고 드리고 선물만 10,000원짜리 한 보따리 싸서 드리고 이번에도 우리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선물 1000바차 한 보따리 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못 두고 가니라고 막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은 사실 작은 것도 들기가 힘들지만은 그 1000바차 한 달 반치 먹을 거 많아요. 저는 그 저녁이나 밥 먹고 나서 그 1000바차 하나 뜯어서 타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커피 먹는 것보다도 그 1000바차 드시면요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가려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 드렸지 이번에 선물 드렸죠? 네? 그 왜 선물 드리면서 사람들 쫓아간 겁니까? 영혼은 구원하려고. 교회도 한 번은 밟아보고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죠. 교식에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기본.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은 출발점에 서서 달렸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출발점 서가지고 달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상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으려고 하면은 눈 감고 손 흔들면서 옆에 뭐 엄마가 왔건 아빠가 왔건 신경 쓰지 말고서 저 목표에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 많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1등, 2등, 3등은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 페스티벌을 끊는 겁니다. 이 출발하는 것은 칭의, 이신득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 여기는 그런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달려간다. 막 가는 것은 그건 성화요. 거룩한 싸움. 달려가다가 다리 걸려서 넘어서 꼴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달려가다가 또 누가 또 밤 갖고 왔나 감 갖고 왔나 뭐 먹을 거 갖고 왔나 신경 쓰고 쳐다보다가 남들은 다 달려가 버리고 걔는 꼴찌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부르니까 엄마 나 여기 있어. 왜 그 신경 쓰고 있어? 지금 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꼴찌한다니까요. 그런데 힘껏 달려가가지고 테이프를 끊는 순간 그 순간은 영화입니다. 영화. 네? 드디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더 나가서 필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천사를 믿어요. 영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속에 지금 아까 말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출발점에 이미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은 사람이란 말이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일반 서민이 아니란 말이죠. 관리란 말이죠.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낮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면 소문날 수 있잖아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물로 포도를 만들어. 어떻게 왕의 신의 아들이 고침받겠냐. 이 두 가지 사건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포도를 만듭니까? 이거 물을 갖다 붓는다고 포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힘으로 부모가 기뻐요. 자식들이 속색이면요. 부모가 아이고 내가 저럼 낳고 몇 금 먹었나.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응? 근데 어버이날이에요. 어제 어버이날인데 자식 낳고 낳을 때 괴로울 때 그거 잘 키워주시고 그 어버이날 이제 우리가 잘 보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거듭난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지. 거듭나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한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물이? 물과 성령. 이 물이 뭡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든가 이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지름길을 제시해야 돼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오직 기도 먼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는 치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5가지로 저는 확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5년간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저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은 뭡니까? 물을 무슨 회개다, 무슨 물이 말씀이다, 물이 성령이다. 이 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총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은요, 성경으로 가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하고 짝은 그 짝이 있어요, 짝. 그 짝을 찾아가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모았고 그의 실이 모았다. 여호와의 입이 명예셨고 그의 실이 모았다는 거거든요. 짝을 찾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짝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찾아가 보니까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침례다, 세례다, 침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8월 15일이면 저기 전라남도 호쿠백에 가서 물속에 쏙 들었다 나오죠.
오래전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으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침례는 평생 한 번입니다. 성령세도 한 번, 침례도 한 번, 한 번이 한 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침례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일이면 저 목사님하고 침례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네. 며느리가 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걱정하세요? 아유, 내일 뭐 침례인가 뭔가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교리인가 뭔가 물어보는 게 있을 텐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교회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거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간단하네. 알았어. 그 이튿날도 침례를 드리는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여쭙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할머니, 내 죄,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라니까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 할머니에게 침례를 주더라. 쭉 들어갔다 나오시고. 여러분, 침례 받은 분들은 알지만은 침례는 받을 때 물속에 옛사람이 들어가고 새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여러분 본 적 있죠? 가는 데마다 세례터 있었죠. 네? 십자가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세례터가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밤무섬에 갔을 적에 요한의 세례터 봤죠? 밤무섬에서도. 그리고 그 가파도키아 대림 구유적의 그 지하 7층 8층 내려가는데 거기 가봤죠? 그때? 거기도 세례터 있죠. 그 지하실에 거기도 숨어서 예수 믿는 그곳에도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떤 교단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안 해요. 침례교나 순복음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기타 교단에서는 그냥 물 찍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약식 세례만 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좋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셔가지고 침례 받으시고 나니까 물속에서 나오시니까 위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소리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물 찍어서 잠깐 찍어서 던지고 맙니까? 그래서 그 세례 받았다고 합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성경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질된 그런 신앙과 변질된 목회를 조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경찰서장 출신인 할아버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항상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교회 와서도 새까만 선글라스 끼고서는 앉아있으면요, 무서워서 옆에 사람들이 가지 못해. 뭐라는 버럭바락 소리 쳐본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옆에 가지도 못하고서는 늘 경계하던 그런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침례를 주려고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막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떨어. 그래서 할아버지 추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서워.
무섭대요. 뭐가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옛사람이 죽는 거죠. 새 사람 나오는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죽는 게. 그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래서 물 찍어가지고 몸을 대주고 심장도 그래서 안정시키냐고 심장 이렇게 물 찍어 들고 숨 쉬라고 숨 쉬고 안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좀 혈기가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게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가 어떤 분은 쭉 떴다 나오면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운행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 성령 운행은 뭐 수시로 계속적인 거. 성령 세례는 한 번인데 세례는 끼얹는 겁니다. 몰아치는 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몰아친다. 물이 몰아치면 물세례. 그게 침례고 그리고 성령이 몰아치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가보니까 기도할 때 고넬주 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듣기 전에 벌써 기도하는데 환상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고넬주 집에 가게 됐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특히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 19장 6절에는 주의정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모함이. 기초 출발점은 100m 달리기에서 출발점 이신득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 저 결승 테이프 끊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거룩한 싸움, 성화라는 거룩한 싸움이 필요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 사는 그 세월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 마귀들 그리고 귀신들 전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통도하는데 이 기도치유에서 아카데미에서는 본인만 이렇게 치유받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워가서 예수님같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법령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람 있는 이런 신학사를 해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만들고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물과 손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베데사 요양원에 가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곳은 지체 부자유들 아이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 성장이 멈춘 사람들, 이런 그 중증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선교에서 그 회사를 돌보면서도 주일날은 그곳에 가서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곳에 갔다가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배꼽을 잡고 내가 웃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갔더니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사지가 비틀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치면서. 근데 사지가 비틀린 아이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리고 입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쁘게 입을 벌려서 찬양합니까? 나의 죄를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이 괴성을 질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야, 여기 병신들 많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여기 병신들 많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웃기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배꼽을 잡고 막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특히 거기에 이 팔이 두 팔하고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이 청년이 바둑을 참 잘 둬요. 어떻게 바둑을 둡니까? 손도 없고 팔도 없는데 어떻게 바둑을 둬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입하고 눈으로 하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다. 그래서 나하고 바둑 두면 저도 바둑 꽤 많이 둬요. 잘 둬요. 잘 두는데 그 사람하고 바둑 두면요 내가 다 놔줘야 돼. 말하는 대로 내가 놓고 내 거 놓고 걔 거 놓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걔가 말하는 대로 보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매번 치는 거예요. 나도 바둑 잘 두는 사람인데 얘한테 매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둑 잘 두나 칭찬을 했더니 전사님 저는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잘해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3층이에요. 그 장애인들 있는 곳에는 나서는 이렇게 계단이 아니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3층이에요. 아니 3층에서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 간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굴러서 갑니다. 그래, 굴러서. 양손과 양발 없으니까 굴러서 간다는 거예요. 굴러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나서는 거기를 계단도 없는 곳에 굴러가지고 그 청년이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하러. 그러면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이들을 보는 눈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병신이 아니구나. 왜? 영이 있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육이 있잖아요. 부자여스럽고 중증이고 팔다리가 없어도 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육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이 보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없어요. 영혼 육 가운데 영이 없어요. 영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신이지.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으니까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거 병신 아니겠어요? 우와, 세상에 병신들 많네. 그 베드스다 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는 병신들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뭐 신용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그냥 가요.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내 할머니, 내 어머니 같이 보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그냥 뭐 1,000원, 뭐 100원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주고 뭐 우리 교회 거지 찾아보면 어떤 때 20만도 주고 50만도 주고 그랬어요. 이게 불쌍한 마음이 가는 거야.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요. 이 사람은 병신이에요. 병신. 다른 사람의 병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이 사용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신바람나게 교제하며 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노예 사문자를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굴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죠. 마귀. 영의 기능은 교제와 영광과 양심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제 또는 협조, 밀접한 관계, 또 관대, 도움, 동정, 애타주의, 기부금, 교제의표, 선물, 참여, 교섭, 나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교제는 사귀는 거죠. 사귀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인간이 사귀는 것입니다. 영감 뭡니까? 헬라어로 네오프 누스토스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쉴 때에 성령이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인격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도하시는 특별한 감화 감동, 특별한 감화 감동인 것입니다. 영감은 여러 모양으로, 내적 충동으로, 음성으로, 그리고 이상으로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네이테네스인데 뜻은 자각, 의식, 현재의 생각, 지속하는 개념, 실체의 인상, 양심 또는 도덕적 판단의 내적 기능으로서의 양심, 내적인 도덕적, 영적 구조로서의 양심 등등이 양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의 선악의 표준에 따라서 순응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종류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약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운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의 기능은 교제와 영광과 양심인데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자가 영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질병이죠. 이때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영적 소경이며 영적 기모리가 돼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하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에서 농아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 농아, 이 농아는요 한문을 보면은 농자가 용용자의 귀자요. 용이 귀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용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큰 용은 마귀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와 사단이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럼 안 들리죠. 귀머거리죠. 교회 와서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들려와요. 이게 성경을 봐도 뭐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이걸 막고 있단 말이죠. 이게 농아입니다. 농아. 오늘날 영적 장님, 영적 기머거리, 영적 벙어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고자 할 때 마귀의 영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영감을 가로막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만들어서 영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과는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림은 악한 영이 혼과 육이 자잡은 것이고 방해는 먹장구름으로 가려서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천의 영적 세계에서 성령은 악령과 인간행을 다스리기 때문에 악령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참패자이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으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창조질서 파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인간의 혼과 육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비정상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육이 혼과 육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이 혼과 육을 다스리기도 하는 뒤집박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고 건강한 인간과는 신이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활발한 영의 기능이 사용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귑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서로 상대만 쳐다보죠. 영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로 대화를 나누면서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겁니다.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뿐 아니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이 믿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게 되죠. 청결한 양심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 목사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새벽 예배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켈빈주의, 이 장로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예정설,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이미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자도 깨우는 거예요. 응? 깨워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어나. 나는 어쩌니 꿈을 꿨는데 밤중에 핸드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막 이제 찾으면서 아니 어디서 가방에 가니까 어디서 나나 누가 이게 핸드폰 소리가 계속 소리 나는데 누구 거야? 그리고 차선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내 핸드폰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데 내가 그걸 못 듣고서 있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계속 헤매는 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게다가 잠이 깨서 보니까 내 핸드폰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야.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소서 친구가 내려왔어요.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 나를 전도하려고 일본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와가지고 야 따분한데 뭐 공부하고 있어? 우리 놀러 가자.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간 것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곳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거기 가서 여학생을 만나는데 그때 그 여학생 만난 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를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여학생을 안 만났으면 저는 교회 못 갔지요. 근데 그 여학생이 나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서 저녁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 쫓아갔거든요. 쫓아갔더니 세상에 내가 2층에서는 태권도하고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운동하는 태권도장이 2층인데 그 밑에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 여학생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가 무엇인지 십자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학생 뒤통수만 보면 마음 편안하고 기쁘니까 여학생한테 끌려서 교회를 나가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연애당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연애당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여학생이 좋아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미끼였던 겁니다.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목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 미끼를 던진 거예요. 내가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보고 뒤통수 보고 편안하고 기뻐하다가 저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학교 전사님이 광고하는 바람에 10명이서 저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 그 반석 기도리라는 곳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3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제가 마지막 날 1시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내 온몸이 완전히 불덩어리 돼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한 거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50년이 흘른 지금도 그 불은 활발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에 성령의 불을 안 받았으면은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믿음을 잃어가지고 15년을 세상으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소명, 사명을 주시고 저를 신학교를 들어보내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35년간을 달려오도록 하셨는데 남들이 그래요. 장로 목사는 참 열심히 특심이라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저를 보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너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다. 응?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어떤 성격 싸우다가 이제 부지런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보고 일 중독 걸렸다고 그래요. 일 중독 걸렸다고. 이건 좋은 거죠. 중독 걸린 건 좋은 거죠. 일 중독.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지금도 그 불은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붙은 불같이 계속 타오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은혜 가지고 또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교회 내려오니까요 그 여학생이 안 보여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 앞에 앉아있는데 여학생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가 바라보이고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와요. 성경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재밌어가지고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학생들을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에서 돈 벌면요 100% 그에다 쓰는 거예요. 아깝질 않아요.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애들을 내가 이제 지도했는데 그 교회학교 애들이 우리 반응 그냥 막 부흥이 그냥 넘쳤어 막. 왜냐면 내가 뭐 짜장면 사주고 애들 참 사탕사탕 다 하니까 애들이 막 전부 나한테만 달려와요 그냥. 그래서 새벽부터 밤새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렇게 막 열심히 되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나한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응? 야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서 뽀개지가 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넘치는 그런 기쁨. 응? 막 바위가 악수하자고 막 꽃 나뭇잎이 방긋방긋 웃어대고 막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냥 쓰레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고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 받고 내려왔는데 금요철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금요철을 하니까 우리 송들님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나한테 마이크를 줘요. 그 마이크 잡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또 좋아할 또 나오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손 올리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몸이 아픈 사람은 손 얹고 이러면 병장 막 낫게 되고. 이야, 놀라운 세계가 나한테 펼쳐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출발점에서는 이신득이지만은 성화,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영화, 마지막 결승대표를 끌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의 게 출발점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되고 성령이 운행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 영이 살아나고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교제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게 되고 막 뻔뛰는 생각이 와가지고 각종 은사와 막 지혜의 말씀에다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 막 손을 얹으면 귀신 떠나가고 병들도 낫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질서가 다 잡혀가지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욕심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전부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싶고 뭐 한국계 세계계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그냥 꿈과 비전이 확 펼쳐지고 오대한 육체를 뛰어다니는 이러한 비전들이 앞에 환상으로 막 나타나요. 할렐루야.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히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게 50일날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50일간 하고 있잖아요.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50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0일 작정들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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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넘겨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서로 말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활발한 교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창조지서가 왜 중요한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나한테 본캐 임산의 불의 전도 이 책을 보시고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떨게 된다. 떨게 된다. 사탄이 떠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환경의 치유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보를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바라오니 대속원의 우환은 일절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는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장소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으며 차지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다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흘렀듯이 내게서도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전세로 흘러가도록 사용하시옵소서. 그 연연력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시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리지의 역사는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십계명 근계명 세계명을 지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에 기여하기 원합니다. 미역에는 맞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옵소서. 우선 가정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새벽 수요 금요 그리고 구역과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직장사업장 예배에 성공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힘을 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의 지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정직과 그리고 평화의 지도로 사용하시면서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국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지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문은 천대까지 복받는 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나센 예수 이름으로 면허의 조상부터 흐르는 부정적인 연약력을 끊어질지어다. 마귀와 너하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맹세와 계약과 헌신에서 나센 예수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너의 연연을 끊노라. 단호하게 거부한다. 예수의 벌을 뿌리니 모든 부정적인 연약력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죄인 십계명 1, 2계명을 어긴 죄가 예수 벌로 씻겨질지어다. 부처와 산천 주목 그리고 해와 달바 그리고 정한서 신주단지 앞에서 정한 우상숭배제가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신비락과 관계되는 죄악들을 부적과 점쟁이 무당국과 마술과 심령술 기치로 요가 등으로 범한 죄가 예수벌로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성적인 죄악들은 가늠과 조언과 이혼과 빌가와 외도와 축적과 그리고 호적과 음란과 노론과 비디와 변태선우 동성애 수강과 창녀와 관계들 더러운 죄들이 예수벌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오니 흐름은 끊길지어다.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잘못된 직업들은 술책과 술제도 이방종교 하소인
음란성과 관련된 영업과 고리대공업도 인한 부정적 연예인에게 나세의 그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부모에게 슈드 불화하고 산원하고 가정부와 보건과 옥과 억압 등의 흐름이 나세의 그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억압과 억울한 피를 흘리거나 타살, 자살, 자녀 생산 못할 낙태와 사기, 절도, 살인, 병사와 사고자, 단명과 기왕사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기와 성령과는 대인관계 생긴 쓴뿌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눈뜨기, 가는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가세회, 게으름, TV, 인터넷, 휴대폰, 받지 못한 운전, 가출 등 나쁜 습관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원의 흐름이 차단될지어다. 불안과 열등의식,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와 혈기, 원망, 불평, 비난, 미움과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정오, 실토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인한 영향력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안원이 끊어질지어다. 정신질환들, 정신신체질환인 심신간의 상호관계, 증산전환 방을, 신체와 질환인 증산, 폐출증, 전환, 반응증, 심기증, 불안증, 일반 불안증, 약물과 질병, 유두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강박반응, 그리고 상여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우울증, 조병, 자살행위, 이상식욕일, 신경성 식욕발련, 병적 기하강, 계급병, 성이상적인 성급별 이상증, 성숙탁증, 성기능 이상적인 조로증, 만기사증, 저소요증, 성혐오증, 성욕감퇴, 성강목제, 시민성, 성격 불쾌증, 질경, 성격 이상, 분리성 이상적인 분리성 기억상실, 분리성 폐해증, 분리성 자기상실증, 자기분리증, 정신분열증 및 망상, 중독적인 알코올, 마약, 중독적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차단될지어다. 육적인 질병 중에서 뇌질환, 고혈압, 그리고 눈병, 콧병, 기병, 구강질환, 잇몸, 갑상선, 호흡기, 폐와 간과 의자, 장, 혈당질환, 실계,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각종 암과 관절질환, 척추병, 신경과 혈액, 피부, 생식기질환, 비뇨기, 자궁과 유방, 비만과 일찍 죽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내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모든 질병은 흐름이 차단되고 유월할지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상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지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끊어버린 더러운 죄악들이 나의 생활 가운데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의계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가족들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호간도 친밀하기 원합니다. 서로 관심 갖게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화나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과거 잘못을 늦추지 않고 약점을 찌르지 않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양보와 이해,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합심으로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본 뜻은 풍요로운 생활이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하신가를 잘 알고 있사오니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실과가 필요함이 채워지며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요청에 잠시도 망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나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업의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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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어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여 기여 기여.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넘어옵시며 다만 악에 속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